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6월 16일 수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입니다. 찬송은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1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역사를 향한 소망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희망찬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50여 년 만에 돌아온 고국 땅은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있던 곳은 처참하게 무너진 흔적을 고스란히 남기고 있었고,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던 도성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무너진 역사를 재건하고 삶의 기틀을 다시 세우려 했던 노력도 어느 순간 무의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무너진 것은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장에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다 보니 민심은 흉흉해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도 위태롭기 이를 데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한 예언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말 성경 본문에는 말씀이 향하는 대상이 불분명하지만 원문에는 예루살렘아라고 그 대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낙심한 이들에게 들려온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이 두 마디는 강력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 빛은 아침 해처럼 어김없이 떠오르는 주님의 영광의 빛이요 구원의 빛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소명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소명인 동시에 그들을 절망의 파도에 떠밀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영혼의 닷과 같은 말씀입니다. 모두가 어둠에 익숙해져서 사람들이 더 이상 빛을 갈망하지 않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둠을 깨치고 도래하는 빛을 바라봐야 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은 온 땅을 덮고 있는 캄캄한 어둠이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만 어둠에 있다 생각하지 말라 하십니다. 세상 만민이 어둠 속에 덮여 있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오직 너희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니 너희 위에는 하나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하신 날이 도래하기 전까지 세상에서 어둠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깜깜한 밤이 온 세상을 덮고 있다 할지라도 찬란한 아침은 사라지지 않는 법, 빛은 다시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어둠을 박차고 일어나 그 빛을 온몸으로 받을 때 우리는 다시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내린 9번째 재앙은 흑암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이 그 땅을 뒤덮은 것입니다. 태양신의 아들을 자처하는 바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출애굽기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빛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을 뚫고 나왔던 태초의 그 빛입니다. 동경대 명예교수인 제1지식인 강상중 교수는 신경증을 앓던 아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참극과 동일본 대지진으로 한순간에 2만 명 가까운 이들이 죽은 사건을 연이어 겪으며 이런 비참한 현실 앞에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랜 고민과 깊은 성찰 끝에 그는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책에서 강상중 교수님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잊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좋은 미래를 추구하기보다는 좋은 과거를 축적해 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기가 죽을 필요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도 괜찮다는 것. 지금이 괴로워 견딜 수 없어도 시시한 인생이라고 생각되어도 마침내 인생이 끝나는 1초 전까지 좋은 인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 특별히 적극적인 일을 할 수 없어도, 특별히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없어도 지금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 그러니 녹초가 될 때까지 자신을 찾을 필요 같은 건 없다는 것. 그리고 마음이 명령하는 것을 담담하게 쌓아나가면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는 저절로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 등등.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무슨 엄청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과 구원의 빛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반사체일 뿐입니다. 마치 달과 별이 아득한 태양빛을 받아 밤하늘을 환히 밝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어나 그 빛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검질긴 긍정이야말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 아닐까요? 비록 미광에 지나지 않는다 하여도 그 작은 빛은 어둠의 세월에 지친 이들에게 새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일깨우는 징조가 될 테니까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밝고 명랑하게 살고 싶지만 현실은 우리 얼굴에서 빛을 앗아가곤 합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우리 영혼은 점점 파리하게 변하고 무뚝뚝하고 성마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곤 합니다. 친절한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을 헛되이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하늘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으로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앞길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참 빛을 증거하는 소망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